신명기 1장에서 4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관계를 맺었던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서 언약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5장에서 언약문서 10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6장에서 11장은 그 언약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며 복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2장에서 26장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 12장은 제사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의 우상제사 도구를 다 부수고 그리고 여호와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만 드리고 제사 고기도 성전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모든 우상을 부수고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물질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종교의식은 감각적 경험을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모양도 없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경험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신전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그리고 마음껏 춤추는 종교적 엑스타시 경험을 줍니다. 피채로 재물을 먹는 짜릿함을 줍니다. 감각적 종교 경험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강렬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한 신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담백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피를 마시는 우상적 예배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쳐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쳐드립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른 예배가 없을 때 자녀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사는 성전에서만 그리고 11조와 제물을 드리며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중앙 성전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번제와 희생, 화목제를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11조의 고기와 헌물들에 대해서 5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식대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드리며 제사 음식은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5절에서 7절 가족과 함께 노비와 레위인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8절에서 14절 정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재미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기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28절 성전의 거룩한 고기와 마을에서 먹는 보통 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사슴과 노루는 성전 제사용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가정집에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소는 성전 제사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마을의 가정집에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기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마을로 가져와서 먹으면 부정한 사람도 먹을 위험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는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듯이 소나 양 같이 제사에 쓸 수 있는 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 출산 후에 부정한 시간을 갖는 여성들, 시체를 만진 경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고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합니다. 피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를 인간의 목숨,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서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인즉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피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피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세리머니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에 남아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서 동물을 잡을 때는 피를 땅 위에 쏟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로 드리는 고기의 피는 제단 위에 쏟습니다. 이 위에라는 단어가 두 곳에 다 사용합니다. 즉 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땅에 쏟는 일상의 식사식에서 성전의 제단에서 피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성전 예배의 거룩은 일상의 먹고 마시는 일에서 계속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주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경배 받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희생제사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릴 제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 참된 제사장, 참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시대는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로 예배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 예배를 공동체인 교회가 드리는 곳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들으면서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복음을 눈에 보여주는 성례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했지만 활기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병자를 치료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먹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즉
우상 숭배하듯이 여호와께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른 예배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구약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에게 드리는 것까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예배가 없을 때 자녀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 경향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고기 먹는 즐거움 때문에 집에서 고기를 먹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기쁨 가운데서 모든 삶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단정하게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들 중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